어떻게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추석 연휴가 꽤 길었는데요. 딱 이틀 정도 날씨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수요일, 목요일만 좋고 비가 계속 왔던 연휴였지만 또 가족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더 즐거운 또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하나님만이 나를 세우십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추석 연휴를 보냈는데요. 이 추석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점이 있다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 해의 풍성한 결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추석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로 살 수 있는 것, 나의 나된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도움으로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죠.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일상생활 속에서도 매일의 삶 속에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바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을 때 우리의 삶에는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를 나되게 한 것이 누구의 은혜였는지 자주 그것을 잊어버리는 실수를 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지, 또 그 실수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는 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나서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냅니까? 40년을 보냅니다. 모세가 이 120세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인생을 세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40년은 애굽에서의 40년,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 광야에서의 40년, 또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택하셔서 출애굽을 인도하신 것이 마지막 세 번째 40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40년, 이 12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인생의 전성기라고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가장 가득한 그 순간을 모세가 어디서 보냈습니까? 광야에서 보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그 시기를 이 광야에서 보낸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첫 번째 40년 동안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지만 굉장히 헌신된 생애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을 나타냈어요. 애굽의 궁정 속에서도 어떤 사치와 환락 속에서도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 세속적 이익이 이 모세를 침범하지 못했어요. 그런 것에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던 1순위 후보자가 그것을 다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굉장히 멋진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 이 모세의 첫 번째 40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40세의 모세를 바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준비되고 헌신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홀로 두셨습니다. 훈련시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한 헌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동안 그가 이렇게 헌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헌신을 바라고 계신 것이죠. 우리 13절과 14절을 보면 전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이튿날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을 때 모세는 그 싸우는 사람들을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뭔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봤죠. 이 이야기를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세에게 여러분 이 사건은 꽤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모세가 큰 실수를 하긴 했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기엔 이 사람을 죽였다는 큰 실수처럼 보이지만 그 전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기 때문에 모세는 그냥 분노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살인 행위도 이 모세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천사들은 모세에게도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속박을 깨뜨리시기 위하여 그를 택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계시가 임했어요. 모세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에서 우리 히브리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시키는 일에 나를 선택하셨다고 확신했습니다. 또 부조와 선지자에 이어서 보면 구체적으로 그는 때때로 동족의 비참한 상태를 생각하고 노역에 종사하는 동포를 방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역사하시리라는 보증으로 그들을 격려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준비된 일꾼이었어요. 애굽의 왕자의 그 지위를 활용해서 백성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했어요. 나름대로의 애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명을 잃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기회가 온 것입니다. 모세의 판단에는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너무나 심하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생각한 것이죠. 내가 좀 보여줘야겠다. 뭘 보여줘야 돼요? 나에게 힘이 있고 내가 지도자로 준비된 것을 보여줘야겠다. 그리고 내가 보여준 것을 통해서 이 출애굽을 완성해야겠다. 이 부모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에 보면 모세는 애굽의 지혜로 받은 그의 교육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모세는 자기 힘으로 백성을 구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먼저 자기 백성의 잘못을 고쳐줌으로 저들의 환심을 사려는 일부터 착수하였다. 분명 지도자로서 확신을 가졌고 내가 좀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이 모세가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하는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 누가 너보고 우리를 재판하고 지도자로 세웠냐? 이런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고 계시가 있었고 내가 분명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 너를 지도자로 삼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머리가 띵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반문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도 이 모세라는 지도자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만 주어진 기별이 아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모세는 더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공유하고 있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내가 지금 무언가를 잘못한 것인가? 누가 너를 지도자로 삼았냐?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수사 의문문입니다. 진짜 질문이 아니라 항의하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진짜 질문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누가 지도자로 삼았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이 질문이 바로 모세에게 그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헌신하고자 하는 그 결심, 그가 포기한 것은 너무나 맞는 방향이었어요. 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노력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순수함은 잘못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지 못했어요. 모세는 아직 자신의 능력과 또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때에 맞춰서 일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배워온 그 카리스마를 가진 그 군주가 되고자 했던 것이었어요. 이 백성이 한을 풀어줄 그 지도자상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이 부조와 선지자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모세가 생각한 대로 전쟁으로 그분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그분께만 돌려지도록 그분 자신의 능하신 힘으로 하시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능력과 방법으로 일하는 것이고 진정한 완전히 헌신된 생애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모세가 이때 그냥 밀고 나갔더라면, 이 모세의 생각대로 됐더라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이 애굽이라는 최강대국을 전복시키고 이스라엘이 신흥 강국으로 떠올랐을 수도 있어요. 이 애굽의 세력을 약간 업고 여태까지 배워온 최고의 그 학문으로 그 군사적인 지략을 펴서 이 국가의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로 돌아갔을까요? 이 모세에게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조금만 살펴봐도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솔로몬, 아주 나라를 잘 이끌었던 왕이었죠. 그도 말년에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렸어요. 또 히스기야, 다윗, 사울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왕들이, 모든 지도자들이 그런 실수를 범했어요.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성질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헌신된 생애를 살고자 결심하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완전히 헌신된 하나님의 방법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대로만 일하기를 요구하세요. 그때에만 우리가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계속해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바탕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도 조금의 기회만 있으면 나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목적과 목표를 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세세한 방법과 세세한 능력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요청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런 실수를 범했어요. 우리 부조와 선지자 247쪽에 보면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모세는 조상들이 누누이 범한 과오, 곧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자신들의 손으로 처리한 과오를 반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민수기 20장의 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이 어떤 실수를 했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하고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모세가 이 사용한 말과 행위 둘 다 이 모세가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이 자신을 높이는 그 실수를 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하는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해버렸던 것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 때문에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좀 가혹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챈 것입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높은 지위가 있었고 또 거룩한 책임을 지닌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내가 얼마나 많이 바쳤건 간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건 간에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며 생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DDT라고 하는 살충제가 있었습니다. 이 DDT 살충제는 1874년에 처음 이렇게 과학자들에 의해서 합성이 되었고 1939년에 스위스의 한 화학자인 파울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살충제 효과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공로 때문에 이 밀러는 1948년에 노벨상을 받아요.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됩니다. 이 DDT 살충제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말라리아와 발진 티푸스 같은 어떤 발진 티푸스 같은 그 질병을 옮기는 그 곤충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퇴치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 후에 이 농업과 이 공중보건 분야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이 살충제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DDT 살충제가 이 인류에게 굉장한 이득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DDT 이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DDT 살충제에 대한 심각한 환경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간의 건강과 생태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 DDT 살충제가 이 사용이 중단되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환경에 잔류해서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처음에는 이 DDT는 아주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노벨상을 받을 만큼 아주 좋은 획기적인 어떤 화학약품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진상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하나님의 방법을 대신해서 나의 방법과 능력을 의지할 때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를 파괴해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조금씩 점차적으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나의 방법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멈추고 그런 유혹이 오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좀 나의 성에 차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모세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세를 사용하려고 하셨고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가 배워야 할 교훈이 분명했어요. 이 믿음의 교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는 인간의 힘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것.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년간 가르친 것이 이것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비천한 자들을 부르시고 부자들, 잘 교육된 사람들을 또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외 없이 많건 적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할 것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에서 가르치신 것은 이 모세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그동안 그가 배워온 것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아야 그제서야 내 방법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그제서야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을 붙잡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곳에서 모세는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애굽의 장엄한 신전과 그곳의 미신과 허위가 더 이상 그의 마음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 세속적인 방법이 그에게서 떠나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에 둘러싸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해야 했어요. 그동안 내가 배워왔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 속에서 자기 자신을, 정말 작아진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단순하고 소박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애굽의 안일과 사치의 결과들은 다 없어지고 말았다. 그의 자존심과 자부심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원하셨어요. 자신이 했던 실수들과 결점들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어야 함을, 그동안 자기가 자기 방법대로 한 것을 후회하며 회개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을 모세는 점점 배워가게 되었어요. 이 세상의 시선으로 봤을 때 모세는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광야에서의 삶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육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그것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고 사람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헌신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헌신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노의 계단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기 좋아하신다고 생각하지 말라. 온 하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을 하나라도 빼앗지 않으신다. 그분은 잘못된 습관과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다른 것들로부터 돌아서도록 요구하신다. 온 하늘이 누구의 행복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까? 우리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온 하늘이 우리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 그리고 기쁨을 우리에게 빼앗는 우리가 가진 잘못된 습관,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부르심이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대로 일하는 것, 그 기쁨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헌신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생에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작아짐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헌신된 생애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일단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아브라함은 떠났죠. 그런데 기근이 찾아오고
25년 동안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해서 봤더니 이방 민족들이 그것을 다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시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 나의 방법들을 다 포기하고 마지막 시험을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룩한 신탁의 보존자로 삼으셨고 만국의 아비라고 불릴 수 있는 그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일하는 법을 배운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 것이죠. 우리 정로의 계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그분께 오는 모든 사람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오직 그들을 큰 행복으로 이끌 일만 하도록 요구하신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일하려고 했다가 때때로 실패하고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대로 일함으로 순종함으로 승리를 얻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이 그들을 큰 행복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직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우리를 큰 행복으로 이끌 일만 하도록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에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이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우리를 큰 행복으로부터 우리의 행복을 빼앗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기쁨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